오늘은 전도서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.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?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.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,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,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.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.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.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.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.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.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.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.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.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.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.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. 여기까지. 우리가 오늘 전도서, 솔로몬의 전도서죠. 우리가 이 제목을 전도서다. 도를 전하는, 솔로몬이 자기를 표현할 때 나 전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어떤 진리나 어떤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제가 이 전도서를 이렇게 몇 번 한번 이렇게 이번 주에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좀 많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며 이렇게 많이 듣는 내용인데 헛되다, 모든 것이 헛되다, 이게 거의 전도서의 어떤 그 키워드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지혜자도 있고 우매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가는 방향이 다 끝이 한 곳으로 가더라.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가는 길이 결국은 다 한 방향으로 한 곳으로 흘러가는 걸 이렇게 이 전도서 안에 많이 써놨어요. 그래서 그 어느 쪽으로 이제 흐르는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여기 1절 2절 쭉 나오는 것처럼 헛된 쪽으로, 또 무엇이 유익하냐, 해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데 그 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, 그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끝은 늘 보면 바람을 잡는 것이다. 바람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딱 잡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. 이렇게 안 잡히잖아요. 그 한자로 공허, 땅은 공허하고 할 때 그 공자가 그 불교에서는 색적 시공이라 그러죠. 이 보이는 것인데 보면 없어. 이렇게
텅 비어 있는 그런 뜻인데, 색적 시공, 공적 식색. 그게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 책에서 배운 단어들인데, 보이는, 우리 보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텅 비어 있고, 또 없는 것 같은데 보이고, 뭐 이런. 그래서 이 색하고 이 공을 같은 거다.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불교에서도 어떤 그 이치, 어떤 진리나 이치를 이렇게 궁구했을 때 나온 결과들이죠.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한번 쭉 두루두루 살피면서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, 왜 인생들이 저렇게 수고하고 사는가, 그러면서 그 수고의 이렇게 끝을, 그 일의 어떤 그 결국을 쭉 따라가 보니까, 아이고, 저러려고 저렇게 고생했나 싶은, 다 그렇게 많은 걸 이루나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잖아요. 공술에 공수거 해가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, 아이고, 저럴 거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았었고 싶은 그 사람들의 그 삶의 그 결국을 이렇게 보면서, 참 저것도 참 헛된 거다, 미련하다, 또 어떤 건 너무 이 패단이다, 저건 너무 잘못 살았다, 어떻게 자기한테 아무 이익도 안 되는데 저렇게 고생하면서 저렇게 산 건 저는 이 패단이다. 이제 그런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,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만났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죠.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이제 복음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, 정말 아무 소망 없던, 이 헛된 것밖에 없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, 생명으로 이렇게 길러 주셨는데,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, 복음을 만난 뒤에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니까 전도서가 좀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돼요. 진짜 복음이 없었다면 진짜 헛될 수밖에 없는, 어떻게 살든지 간에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, 뭐 지혜가 있든 뭐 부유하든 뭐 높은 성공을 했든 안 했든, 뭐 여러 가지 인생이 사는 길이 있겠지만 결국 끝이, 가는 마지막 어떤 끝이 이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 세계는, 우리가 전도라는 말은 신약에서 쓰잖아요. 전도하자, 전도, 도자가 이제 복음이죠. 복음을 전하자,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할 때, 이 복음의 그 도의 핵심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, 부활이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복음인데,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 이 마지막 이 전도서의, 구약은 전도서의 끝이 죽음이라면, 헛된 것밖에 없는, 또 그렇게 이제 끝을 맺는다면, 복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세계, 죽음으로 끝이 안 나고 헛된 것으로 끝이 안 나고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, 그게 이 복음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,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전도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지금도 늘 허무한 삶을 살고 있구나,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, 인생이 본래 그런 인생이었는데, 인생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게 인생이었는데, 이 복음을 만나면서
이 인생을 이렇게 다시 이 전도서를 다시 이렇게 와 보니까 야, 정말 내가 이 복음이 없었다면 저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.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그냥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이 그냥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겠구나.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이 예수님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. 예수님이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길이다. 왜냐하면 이 인생은 죄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끊어져 있었거든요.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세계를 얻을 수 없는,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사망이다,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, 이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되어서 이렇게 그냥 짐승처럼 그냥 흙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인데,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끊어져 있는 이 절벽을 다리를 놔주신 거잖아요.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, 살아있는 길을 하나 이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그 다리를 하나 이렇게 놔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산길이라 그러잖아요. 산길. 산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지나서 아버지께로 건너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전에는 아무도 그 소망의 다리가 없어서 그냥 다 인생의 끝에서 그냥 허무함으로, 죽음으로,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바람 잡는 그냥 그밖에 안 됐는데, 그 우리 인생에 복음이 오셔가지고 길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그 다리를 낳아주셨고, 우리 마음에도, 우리의 마음 안에도 그 다리가 없었는데, 우리의 마음도 알죠. 인생이 이렇다는 걸, 인생이 끝이 허무하다는 걸 우리도 살아보면서도 느끼고, 우리도 앞 세대를 보면서도 느끼고,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인생은 허무한 거다,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구나, 이렇게 그냥 늘 인생에 대해서 좀 그렇게 허무함이 있는데, 거기에 복음이라는 다리를 하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허무했던, 아무 의미가 없던 이 인생이 이제는 이 살아나기 시작했죠.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,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을 가질 만한 이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 소망이 생겼죠, 마음에.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전도서,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세계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, 그냥 이 솔로몬이,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전할 수 있는 도가 뭐냐,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인생은 다 결국 헛되다.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보면,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,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자,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. 그게 이제 거기까지 이 솔로몬이 전해줄 수 있는 복음, 솔로몬이 전해줄 수 있는 도라는 건 그냥 이 인생 자체가 결국 끝이 허무하다. 그러니까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낙이 최고다.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 복된 것이다.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게 복이다. 그 정도밖에 이제 표현, 그렇지만 결국은 또 허무하게 다 그냥 끝이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전도서의 이 도의 결말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.
근데 이제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이 솔로몬 시대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,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듣고 보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제 배우고 보고 듣고 믿으면서 참 우리 마음에 이 전도서 분위기가 이제는 전도서 분위기에 빠져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좀 뭐랄까, 이게 당연히 공감이 되는, 우리가 사람이니까,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인데도 또 한편으로서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뭐지? 이게 전도서인데, 이 전도서라는 건 모든 인생에게, 모든 사람에게 아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거든요.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. 그걸 누가 뭐 이렇게 틀렸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가 결국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구나. 다 아멘이 되는 말인데, 한편으로는 아멘이 되면서 한편으로 아멘이 안 되는, 참 이 전도서를 읽는데 그렇더라고 마음이요. 그래서 이게 뭐지 보니까,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세계, 거듭남의 세계, 이런 복음의 세계가 들어와서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길을 이어놨기 때문에 이 인생이, 그리고 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잖아요.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서 이 육체로 사는 요 인생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, 우리는 이 몸의 부활,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마땅히 썩어져야 할 몸이지만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고, 또 거다가 이 몸이 그냥 변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,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, 영생의 세계로 우리의 이 세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놨기 때문에, 이 전도서가 당연히 좀,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허무하구나. 그 허무함이 점점 맛이 깊어져 가서, 인생이 정말 바람 잡는 거구나 하고 막 그게 자꾸 아멘이 돼야 되는데, 의사가 자꾸 있는데 이게 이 전도서가 좀 그 맛이 막 깊이 들어야 되는데, 자꾸 읽는데 이 맛이 좀, 이 허무한 맛이 잘 마음에서 이렇게 안 우러나는 거 있잖아요. 그래, 왜 이게 뭔가 보니까, 이게 복음이 들어와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구나. 복음이 있기 때문에,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서,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이제는 달라졌구나. 우리 고린도서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, 그런 것처럼 이 내 자신을 느끼는, 내 자신을 인식하는 인식도 달라지고,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, 그런 것처럼 이 내 자신이 살아가는 이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는 허무한 것으로, 이렇게 그런 색깔로, 검은 색깔이지 않고 색깔이 이렇게 밝아졌죠. 그래, 육체로 사는 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, 이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삶,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야. 오히려 하루하루 발걸음이 복된 삶이지.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전도서에서 막 소중하게 여겼던, 그냥 인생은 먹고 사는 게 다야, 그냥 낙을 누리게 사는 게 그게 최고야, 그냥 이 복음 없이 그 인생 안에서는 그냥 그 가장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거야, 이게 인생의 최고야,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, 이 복음이 오면서 신령한 어떤 축복들,
어떤 영적인 즐거움들,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라든지, 복음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라든지, 야, 옛날에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, 나는 그냥 나를 어둠으로만, 그냥 무익한 존재로만, 또 악한 것밖에 없는 존재로만,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되니까, 뭐 속에서 즐겁지가 않죠.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, 뭐 남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뭐 소망을 둘 곳이 없었는데, 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 놓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니까,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새 사람으로, 새로운 피조물로 복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다면,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주인으로, 완전 그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로 바꾸어 내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사니까, 살아가는 살아가는 영역이 달라지고, 살아가는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달라지죠.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게, 구약의 이 도가 있고, 또 이 복음, 신약의 이 복음이 있는데,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까지 와서 이 전도서, 구약의 이 전도서를 이렇게 대하니까, 그렇게 좀 이제 그 복음과 함께 이렇게 같이 전도서를 마무리한다면, 복음이 없었다면, 내 인생에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, 참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게 헛되었을 거야.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,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, 내 인생은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었을 거야.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죠. 그냥. 근데 이 복음을 만났다는 이 한 가지로 내 인생의 그 어떤 이 결국이 역전돼 버렸죠. 바뀌어져 버렸죠. 복음 하나로,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하나로,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가 내 인생의 이 허무함, 무익함, 내 인생의 이 결국이 그렇게 끝나는데, 그것을 다 의미 있게 바꾸어 버렸죠.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,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들이 이제는 무의미한 게 아니고,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받는 상급이 되고, 하늘에 우리가 상을 쌓는 것이고, 내 인생의 어떤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,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, 선을 행하라. 왜냐면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놨으니까 선을 행하라 하셨는데, 그래서 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 삶들이 다 우리 인생의 어떤 축복이 되고, 기쁨이 되고, 또 상급이 되고, 참 이 복음에서 보는 이 전도서, 그래서 솔로몬이 느꼈던 그 이 인생에 대한 결국하고,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, 복음 안에서 이 인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느끼니까 참 감사하죠. 아니면 전도서만으로 보면 그냥 끝이 허무니까, 참 사람 허무하구나, 인생 정말 허무하게 가는구나, 그냥 허무로 끝나야 되는데, 그냥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야 되는데,
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 인생에 솔로몬은 세밀하게 인생을 많이 살펴보면서 인생의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깊이 보고 또 결국을 이렇게 다 처음과 끝을 다 살펴봤는데 그 글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참 이 복음 안에서 이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솔로몬이 느꼈던 이런 인생이 아니고 이런 인생이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또 새로운 인생을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또 지금도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냥 이렇게밖에 이 솔로몬이 느꼈던 이 인생을 이런 허무함을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날 하루하루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,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거. 그래서 그냥 즐겁게 살자, 놀자 이렇게 해서 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게 인생의 최고 가치죠. 근데 이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허무가 끝이 아니고 이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께로 영원으로 이렇게 이어주신 그 복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,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하루하루를 사니까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막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자체가 최고의 어떤 가치였다면 옛날에는, 이제는 그것보다 더 높은 더 의미 있는 이 영적인 가치, 이 어떤 믿음의 소중함,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는 어떤 이 신령한 영적인 세계, 말씀을 알아가는 세계, 막 이런 그런 새로운 즐거움, 새로운 어떤 기쁨, 이런 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맛을 봐가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이 육체의 즐거움은 잠시 잡아도 이 말씀처럼 결국은 바람이고 뭘 잡은 것 같아도 없는 거고 이렇게 그 공허한 건데, 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늘 살아있는 그런 즐거움이고,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, 하여튼 이번에 전도서를 읽는데 처음에는 뭐랄까 좀 안 잡히는 거예요. 전도서가 이 전도서 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이 전도서가 잘 마음에 이렇게 딱 그 뭐가 제 마음에 뭐가 딱 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복음 때문이구나. 이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그런 어떤 정상이구나. 어떤 그런 마음이. 그러니까 이거 전도서 안에 제가 그냥 괜찮은 구절을 하나 우연히 봤는데 4장에 보면 4장 6절인데,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. 이 솔로몬이 뭐 많은 걸 이렇게 써놨는데, 제가 이제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제 눈에 안 띄던 구절인데,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,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손에 가득 뭘 얻었고 마음은 평온하고, 근데 어떤 사람은 두 손에 가득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 뭘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수고와 바람을 잡는 것밖에 없는 이제 두 종류의 이렇게 어떤 삶이 있는데, 솔로몬은 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한 것보다 낫다. 이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. 뭐 그런 말 같아요. 그냥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,
아, 이런 표현도 있구나. 사람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인생이 이래도 그냥 허무하게 가고 저래도 가는 건데, 너무 막 돈 버는 쪽에 거기에 막 몰두하는 것도 이 솔로몬이 봤을 때 그것도 지혜가 아니고, 그래서 뭐랄까, 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그냥 먹고 사는 건데, 먹고 살만 하면 되고,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기를 바라고, 그 정도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우리가 참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찌 보면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데, 한 손에 좀 뭐가 부족해도, 아마 이제는 한 손에 내 손에 좀 뭐가 좀 부족해도 이 복음으로 인한 그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삶이지 않나 싶어서 참 감사하고 그래요. 오늘 여기까지. 예.